미국에서 선한청지기 교회를 담임하시는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만나교회에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참 말씀이 좋아서 이것저것 듣다가 그 설교 제목 가운데 상당히 이렇게 인상적인 그 설교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베데스다가 오징어 게임인가 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를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와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참 이렇게 많은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와 유명세를 얻은 한국 드라마인데 인생에 실패하여 저마다의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참석하게 되죠. 이 게임에는 총 456억이 걸려 있는데 한 사람당 1억씩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승자가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이 모든 상금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상금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죠. 어제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되어서 서로 물불을 안 가리고 경쟁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오징어 게임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공부 잘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직장이라도 얻을 수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 사회입니다. 식당이나 가게 같은 자영업도 쉬운 게 아니죠. 옆에 가게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시키죠. 누가 더 많이 헌신하는가, 누가 더 많이 헌금하는가, 누가 더 순종하는가 경쟁시킵니다. 그렇게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간증의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교회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틀린지 잘못인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쫓기듯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요, 이 곳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연못에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물이 갑자기 움직이는가? 그게 천사가 물에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라도 제일 먼저 그 연못가에 들어가게 되면, 몸을 담그게 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그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병자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어디에서도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꺽쇠, 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3절에 보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앞에 꺽쇠 부분이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지막에도 꺽쇠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중요한 사본에는, 이 성경에도 사본이 있는데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고 일부 문서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이 무성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은 실제로 거의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인다고 제일 빨리 들어간다고 병이 낫지는 않아요. 그런데 절박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 한순간도 그 연못에 눈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 물이 움직이나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어쩌면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어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사실도 아니에요. 전설처럼 또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져 오는 이야기, 소문에 불과한 이야기를 믿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들에게 내 옆에 있는 그 비참한 불쌍한 처지의 사람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내 경쟁 상대죠. 내가 무조건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그곳은요, 서로 1등이 되기 위해서,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지옥과 같은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집. 그러나 이름과 다르게 그곳은 경쟁만 있고, 그리고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만 있을 뿐 어떠한 자비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은 없고 경쟁만 있고, 그 속에서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만 있는 그런 무자비한 곳, 끔찍한 곳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세요. 5절 6절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그곳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이면 예,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오늘 38년 된 환자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 나는 아파서 내 힘으로는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내 병이 나았을 텐데, 근데 그래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비참한 꼴로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깊은 질병에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인생이 그곳에서 병이 낫기를 바라며 38년 동안 지내왔던 그 세월의 아픔과 그 세월의 절망이 저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지독한 아픔, 지독한 절망, 그 속에서 그 마음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내 병이 낫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께 따지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낫고 싶죠. 저도 낫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을 이 비참한 꼴로, 이 절망 가운데 계속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질문 같은 걸 하셔야지. 여러분,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을 예수님께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분노와 원망이 있었긴 말은, 주님, 저도 물 이동할 때 제일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제발 저 좀 1등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보다 먼저 좀 들어가게 어떻게 저 좀 해줄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픈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베데스다의 잘못된 원칙에 따라서 그 삶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떤 구원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1등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1등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죽어라고 노력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밟고 올라가야지. 결국 1등이 다 갖는 거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전혀 다른 법칙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1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선착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등에게만 줄 은혜를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그 사람에게만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고도 넘칠 만큼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치유를 약속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주님 안에 나아가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1등 시켜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치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못해요. 대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요. 1등 해야지,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고 내 인생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믿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38년 된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 원칙, 경쟁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에 있으면 안 돼. 1등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1등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잘못된 법칙이 지배하는 그곳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너의 절박함을 그렇게 무기로 해서 너를 붙잡아 두는 그곳은 너를 죽이는 곳이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의 법칙, 베데스다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1등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너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도 행복한 세상,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베데스다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면서 얼마나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겠습니까? 그곳은 죽음의 땅, 미움의 땅, 절망의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10년이 넘게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아픔이 느껴져요. 300명이 넘는 정말 아까운 소중한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그 배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침몰할 때 무려 100분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대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라고 방송만 했어도 그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5분만 있었으면 그 사람들 다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 죽어, 빨리 피하세요, 빨리 대피하세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있으면 안 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 안 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경쟁과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긴 사람만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더 이상 있지 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못가의 이야기 아시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 2마리가 싸웁니다. 하나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 연못을 다 차지하고 나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물고기가 썩기 시작하고 그 물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연못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도 살리기를 원하시고 너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다함 없는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함께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뉴스였어요. 이렇게 2016년 멕시코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 철인 3종 경기가 뭐냐면 선수들이 수영을 1.5km를 해요. 1500m. 그 다음에 자전거, 사이클을 타고 40km를 달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바로 이어서 마라톤 10km를 이렇게 달리게 돼요. 이 세 가지 코스를 제일 빨리 완주한 선수가 우승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영상에 나왔냐 하면 결승선이 바로 앞이에요. 몇백 미터도 되지 않아요. 바로 보여요.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날씨도 덥고 지치니까 이제 거기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막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결승전 앞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막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2위권으로 들어오던 2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형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1위를 하던 그 선수가 동생이었고 형이 바로 뒤에서 2위권을 형성하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결승선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그 휘청거리는 동생을 보고요, 결승선이 아니라 동생에게로 달려갑니다. 자기와 함께 뛰던 선수는 쫙 앞질러서 1등으로 골인을 해요. 근데 형은 결승선이 아니라 동생에게 다가가서 그 동생의 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깨에 들쳐매고 동생의 허리를 안고 같이 달리기 시작해요. 힘내라고. 그렇게 몇백 미터를 달려와서는요, 결승선 앞에서 동생을 툭 밀어요.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동생이 2위로 골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3위로 들어와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선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동생을 보고 본능적으로 도운 것이지만 다른 선수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결승선을 앞두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의료원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선 누가 넘어지든 결승선까지 달리도록 도왔을 겁니다.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잖아요. 1등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선수에게는 1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생명, 그게 더 귀했던 거예요. 함께 가자. 아니, 너가 먼저 가라. 나는 괜찮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1등하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교회에서 너 헌금 제일 많이 해야 돼. 너 헌금해서 네가 교회에서 봉사 1등 해야 돼. 나는 너가 최고의 순종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서 나의 탁월함을 증명하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가 나를 믿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한 번도 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38년 된 환자에게, 병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 아닐까요? 가장 깊은 절망,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행동하셨어요.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깊은 아픔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치유의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누구에게 가십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도 나와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그 사람을 찾는 걸 선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아픈 자에게, 가장 깊은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나시죠? 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어 봐서 그렇지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야, 팔 이렇게 깁스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팔이 진짜 중요하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아픈 부분이 몸의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책상을 나르다가 이렇게 손톱을 꽝 찧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드는데 누가 와서 빵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피가 나는데 손톱이 빠져요. 와, 정말 꺼멓게 변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낮에는 버틸만 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온몸의 피가 이 손가락 그 손톱 위로 다 흐르는 것 같아요.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낑낑대다가 결국 진통제를 3개인가 4개인가 먹고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아요. 아픈 그 부분이 내 몸의 중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의 중심이 누굴까요? 가장 연약한 그 인생, 가장 아파하는 그 인생,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고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인생,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거기 있으면 죽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죠.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자리로 가야죠. 그 연약한 지체를 붙들고 손을 잡고 함께 결승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자리로 가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가장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고 그 베데스다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